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의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각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영어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죠. 혁명은 이제 뒤집는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고치는 것이죠. 처음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 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졌죠.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전기를 맞이했는데, 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 박해를 받아오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기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 또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의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이 계속 전파가 돼서 주후 313년에는 기독교는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그 후로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동안 숨어서 가정이나 또는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고 또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와 신앙 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 예배 양식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1054년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그 동방교회를 이제 헬라 정통교회라고 부르게 되었고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 그 암흑 세기를 지나오면서 불행하게도 이 교회가 많이 부패가 됐어요. 교직을 돈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또 16세기 초에 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이제 교황청에서 감행하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교황청의 기만이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스위스 지역의 쯔빙글리 또 프랑스 지역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와중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아무나 읽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것만 백성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만 있었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믿죠.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 이게 그들의 신조예요. 결국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또 행위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오래 잡으면 국민을 무지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표준,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오직 신구약 성경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에 따라서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믿음의 원리와 또 진리를 잘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끌려가다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청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그 95개 조항은 대부분 당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교황청의 사업이 옳으냐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 자신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의 영성 회복을 위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교황청은 이러한 개혁이 퍼져나가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뭐예요? 면죄부 사업이죠.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가 없었어요.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게 1090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지도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고 그 후에 교황청이 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당이 한 번에 8,000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세계의 제일 큰 성당이에요. 짓는 데만 해도 100년이 걸리고 또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시의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을 했어요.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다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이 전문 판매원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했는데 그런 가운데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를 루터가 들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를 말해요. 아주 악한 죄인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보통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져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에 자격이 되면 이제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 생활이 몇천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서 이 교황청의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황청의 기만이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조항에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구원이 면죄부를 사서 얻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근거해서 확고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은 무언가로부터 내가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출돼서 살아났다. 그럼 그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줘서 살아났어요. 그럼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해방이 구원이었어요. 병든 자에게는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어요.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의 가책으로 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인데 그 뜻은 받는 자의 가치나 또는 공적에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거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교 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1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이에요. 네, 이번 주 좀 깁니다. 네. 자, 이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 어떤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을 많이 또 신뢰를 하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네, 네가 그럴 줄 몰랐네 이러는데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거짓된 이 믿음의 근거를 때때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믿었던 돈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고 있었던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우를 경험하지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의 개신교회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시보다 더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성공 원리를 따라가고 성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둠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합니다. 고쳐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로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개혁자의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봤을 때 내가 고쳐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